따라서 부활에 관한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이 뭘까?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타종교에는 부활이 없고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부활에 관한 말씀. 불신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을 한번 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확실히 보장하고 확실히 얘기하는데 죽는 거는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예를 들면 기소중지, 세상에서의 재판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이렇게 수사를 하던 거를 끝! 종결! 그러고 덮어버리더라고. 좀 어떤 때는 그건 아닌데 하던 수사는 마무리해서 명명백백이 잘못된지 잘인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 법 제도를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막 수사를 하다가 끝! 수사 종결! 그냥 끝내버리더라고.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이렇게 좀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막 인생을 마감해서 먼저 안 죽어도 사람은 다 죽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한미애 집사님, 우리는 죽을 거야. 죽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또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도 죽은 사람을 보면서도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하나님이 아직 좀 더 있다 와라 그런데 일찍 가려고 이상한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순서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만나야 되죠. 지옥 간 분들은 천국 가서 못 만납니다. 어디 갔냐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고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안 보이는 분들을 찾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지옥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다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첫째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은 영인가? 라고 하는 말씀.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 천사는 영만 있고 몸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도 있고 플러스 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몸. 근데 몸에는 또 지체도 붙어 있습니다. 몸에는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도 있고 여러 지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붙어 있는 거를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우리는 이게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의 구성은 또 육체라고 하는 이 살을 구성으로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고기 덩어리 이게 몸인가? 아, 저는 헬라어는 그것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소마라고 얘기하는 몸, 우리의 몸, 그리고 영. 그래서 몸과 영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이 몸에 대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영은 몸이 없으되 나는 몸이 있다. 그래서 영으로만 된 천사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근데 오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게 영과 몸의 차이예요. 영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영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천사가 미국 가는데 시간 걸리냐? 안 걸립니다. 천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시간 걸리냐? 안 걸립니다. 뭐 인간이 뭐 빠른 속도로 갔다 오는 거를 뭐 빛의 속도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천사가 이렇게 천국 갔다 오는 건 빛보다 더 빠릅니다. 삼층천을 슉 하면 갔다 슉 하면 도대체 이게 뭐 얼마 업무 처리도 엄청 빨리 합니다. 슉 한번 다 처리하고 슉. 그러니까 이 영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서 좋은 점인데 하나님 인간은 몸을 주죠. 몸. 소마.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면 몸은 성전이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몸을 이렇게 왜 만드셨을까? 몸은 귀한 것을 담으려고. 그래서 몸에다가 영도 담아놓고 또 영 대신 하나님도 담아놓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아서 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오늘 참 인간이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질그릇같이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그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 계시냐? 어떻게 영접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냐? 머리로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럼 받아들이는 거잖아. 어떻게 들어오셔? 몸이기 때문에 몸. 여튼 하나님께서 영이 아니란 얘기를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도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는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냐?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지금 그 좀 이렇게 거룩함 또 영광 이런 것들이 다 떠난 몸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유 이런 몸으로 어떻게 천국에서 사나.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그 변화될 몸.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니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몸을 쳐다보고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사나 그걸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꿔주십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두 번째 말씀은 그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져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각, 촉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촉각, 느낌으로 아는 거, 뭐 청각, 들어서 아는 거. 지금 본문의 내용을 잘 여러분 살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시고 확인시켜주는 거죠. 확인. 내가 부활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엠마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났고 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좋으면서 고민됩니다. 이게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한 분이 있을지, 오늘 제자들도 보면서도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헛걸 보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은 헛것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이론을 펼쳤던 사람, 그걸 가현설주의라. 가현설. 여러분 뭐 그것까지 뭐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보였던 거지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어떤 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설 쓰는 그런 어떤 이론들에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미혹이 되어가지고 이단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성경이 없어하고 그렇게 그런 가연설주의를 믿었냐? 아닙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분명하게 시청각으로 우리 주님이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가연설주의가 나와요? 예수님이 헛거라고 한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같이 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영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뭐 구레네 시몬이 죽었다는 등 뭐 엉뚱한 사람이 거기 달려 죽었다는 등 소설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지만 그걸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서 넘어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땡땡교회에 넘어져가지고 앞에 글자도 붙이기 전에 땡땡교회 본다 이단들에게 넘어져가지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자꾸 연상이 되는데 상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불필요한 상상과 연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 성경 자체가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탈선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먹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드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신 후에 헤어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뭐 먹을 거 없냐?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생선을 드셨습니다. 생선 좋아하시나 봐요.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생선도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조금 좀 읽으면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아이 참 생선 한 토막밖에 없었어. 뭔 대접을 그렇게 좀 신통하게 생선을 막 그득 쌓아놓은 것도 아니야. 무슨 떡이 있는 것도 아니야. 식탁이 좀 초라해. 그러나 어쨌든 갖고 있던 게 뭐 이것밖에 없었는지 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예수님이 이게 뭐 먹을 거 없냐고 찾았더니 고작 가져온 게 생선 한 토막인데 우리 주님이 그걸 어쨌든 드셨다는 겁니다. 드시는 척 이렇게 부활해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어디 성경은 아주 부활하면 우리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먹고 마시지도 않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한 게 모범다 하니까 부활하셨는데 보니까 드시네. 부활하신 주님이 드셨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활한 다음에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는 기쁨이 얼마나 기쁨. 천국 가면은 뭐 먹는 거 아니래.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이 말한
천국은 아니 예수님이 말한 천국에 대해 부르니까 천국은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대한 설명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죠. 천국이 땅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뭔가 부족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천국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인간이 즐기는 거와 천국에 즐기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도 식탁을 친히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 오니까 같이 먹자. 그리고 식사를 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땅에서 사역하실 때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사역을 하셨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때마다 시마다 식사를 거르지 아니하시고 드셔가시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금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한 우리의 몸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청각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도 있고 들어보면 들리기도 하고 눈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헛것처럼 뭐가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또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드셨으니까 이게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더듬어보면 천국 생활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살겠구나.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 어쨌든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게 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진 대로 천국에서도 그대로 된다. 오늘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건데 오늘 부활한 다음에 서로가 못 알아보냐?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천국 가면 최덕만 장로의 얼굴도 알아보죠. 왜? 몸에 부활하니까 다 알아볼 수 있다. 제자들이 알아보잖아요, 지금 주님을.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는, 살아나신 거는, 부활하신 거는 너무 감사한데 여기 기쁘게 여김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인 부활에 관한 말씀, 내일도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튼튼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부활을 꿈꾸고 부활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